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함께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3년도 둘째 주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의 비전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비전을 향하여 올 한 해에도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나아갈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비전을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과 생업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목도하고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베데스다 못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조금 더 머물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에 드러난 주제가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제가 설교 방식을 약간 바꾸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집중해 주셔서 성경을 함께 읽어 나가면서 스스로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38년 되었다고 해서 병이 낫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그 소망함, 그가 어떤 것들을 헌신하고 바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병이 치료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그를 고쳐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 사건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말입니다. 우리 가족과 친지 중에 오랜 지병으로 치료받고 있으신 분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치료받고 있는데 치료되었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정과 기분이 드실까요? 오랜 지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최근 들어서 우리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육체적인 질고와 정서적인 아픔들과 정신적인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치료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좋아졌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다면, 소식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실까요? 우리 교회에 오랜 지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정해놓고 수요일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팀과 저 개인적으로도 계속해서 매일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가는 중에도 놓치지 않고 갔던 기도 제목 카드가 지난번에 여러분이 주셨던 기도 제목 카드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위해서는 치유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만약 저에게 그분들의 질병이 완쾌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제가 펄쩍펄쩍 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완쾌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난번보다 좋아졌다라고 하는 소식만 들어도 지난보다 좀 더 편해졌다는 소식만 들어도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감정과 기쁨은 저뿐만 아닙니다. 우리 온 성도들과 가족들도 동일한 감정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감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38년 만에 치유되었던 환자, 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병이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11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랜 지병 가운데 치료받은 사람에게 축하해, 고생했지, 잘됐네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안식일인데 들고 일어난 것 옳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치료된 걸 알았다면 하루 더 있다가 일어나야지. 지금 일어나서 되겠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뭐라고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유대인의 감정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치료된 병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의 율법,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느냐,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 흔히 말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라고 일컫는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냐면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도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긴급하게만 응급조치만 하고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치료하고 시간이 걸리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안식일에 정말로 큰 병을 져가지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왜 그랬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사도행전 1장 1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해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지 않은 길도 있는 거죠. 감난원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 그 길이 안식일에 알맞은 길, 거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해를 하자면 안식일 날에는 감난원과 예루살렘이 지나는 길을 보면 900에서 1000m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900m, 1000m.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한 1000보. 1000보 이상을 걸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에 1000보 이상 걷지 못하니까 안식일에 출애굽기 16장에는 여행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부담스럽죠? 안식일에 우리가 여행을 한두 번 갔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등산할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에? 또 여러분 산책하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운동 있잖아요. 여러분 저만 따져봐도 오늘 주일날 1층에서 5층 왔다 갔다 하면요 1000보가 넘어요. 여러분 워커 캐시라고 캐시워커라고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돈 있으시죠? 보통 1000보 다 이상 걷잖아요. 그럼 안식일에 1000보 이상 걸었다고 한다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저도 뭐예요? 안식일을 범한 사람인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밤에 저녁에 사람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간 날도 저녁이 아니고 새벽에 갔습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배울 때 배웠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살을 붙여서 장로의 유전을 만들었어요. 613가지나. 그것을 미시나라고도 하는데 613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는데 그 말씀에다가 자기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는 39가지나 만들어 놓았어요.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범인도 저녁에 잡으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1000보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응급 환자가 있어도 간단하게만 치료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39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만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은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던 안식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창세기부터 창조부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창조하시고 셋째 날 창조하시고 난 이후 하고 난 다음에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창조를 하신 후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안식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따지고 보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십계명을 하나하나씩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안식일에 대한 지금 안 거예요. 이 말씀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천지 창조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서의 생활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 말씀 5장을 들어보십시오. 5장 15절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 스스로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치셨을 때 말씀과 이제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하는 말씀이 조금 다르죠. 처음 십계명을 주셨을 때는 천지 창조를 기념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고 지금 신명기 5장 15절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구원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기념일에서 구원 기념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게 바뀌었네? 어렵네가 아니라 잠깐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타락했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기념일에서부터 안식일이 구원의 기념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사역을 하신 후에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쉬게 하시는 날입니다. 또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잠시 하던 일을 지금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보면 좋겠지만 오늘 말씀을 해야 되니까 이 정도로 개념을 이해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하나 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주일이 안식일이고 주일을 지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전통적으로 안식일은 일주일의 끝인 토요일에 지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안식교도들 있죠. 토요일날 지키잖아요. 그게 맞아요. 안식교도들과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주일에 창조자와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주일날 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했잖아요,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알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했죠. 네.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우리 그렇게 드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근데 굉장히 간단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부활하셨는데 언제 부활하셨냐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게 된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로 진정한 구원의 기념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어진 그 주간인 첫날, 그 첫날이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지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와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를 형성을 하고 예배드렸던 모습, 성령의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개역 개정 성경은 그 주간의 첫날, 그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 원어에도 안식 후 첫날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여서 성찬을 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뭐 칼빈주의 뭐 이렇게 들어보셨고 고신교단과 합동 뭐 이런 칼빈주의,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칼빈주의 전통을 따라 개신교들이 붙들고 있는 또 이렇게 배우고 있는 신앙 고백서 가운데 대표적인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1장 7절에는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를 굉장히 잘 요약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길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주일과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을 우리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만 시작. 일반적으로 적당한 시간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성별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적극적이고 도덕적이고 영구적인 명령에 의하여 특별히 7일 중 하루는 안식일로 정하시어 하나님께 거룩히 지키게 하셨다. 이 안식일은 창세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후부터 일주일간의 첫날로 바뀌었으니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칭한다. 이 날은 그리스도교의 안식일로 이 세상 끝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도 주의 날, 말씀을 읽으실 때 주의 날은 바로 안식 후 첫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안식일이 무엇인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이해하시겠죠. 어쨌든 여러분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면 유대인은 하나님이 의미하신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고 싶은데 해서 39가지나 방법들을 자기대로 나름대로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 의미는 찾아하고 뭘 중요시한 거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만 주목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강조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 중간에 서서 이렇게 손 들고 기도했죠. 왜 그랬을까요? 왜 안식일과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강조했을까요? 우리같이 의로운 사람이 없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반듯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복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38년 된 이 병자는 베데스다 못에서 자기의 의로움으로 치유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지금 관계가 뭐예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된다,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안식일 자체도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대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해하거나 박해하거나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오랜 지병을 알았다는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유대인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면 유대인이 자기를 해하고 박해하고 죽일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셨죠? 왜 몰랐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안식일을 고치면 저들이 나에게 막 괴롭히고 피곤하게 할 텐데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어차피 내가 고칠 거니까 하루 지나서 고쳐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한가요? 성경 해석이?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말은 뭐죠?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분명히 의도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못 이곳에 가서 안식일날 이 사람을 치유하시고 유대인과 논쟁을 벌이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16절에서 17절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의 의도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요 그냥 답변이 아니에요. 박해하고 질문하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그냥 박해가 아니라 원어로 보면 힘을 주어서 항변하는 거예요. 항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걸 항변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적어도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로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세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는 말은 나도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내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일하고 난 다음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성부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도 안식일에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왜 치료했느냐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도 일하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실제로 이 부분이 요한복음에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말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좀 다르죠, 설교가?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읽으시면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1절과 2절, 7절과 8절인데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읽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있고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하나 더 읽어봐요. 마태복음 12장 10절과 12절입니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만 더 읽어봐요.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은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시장에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인자가 예수님이다. 그리고 또 뭐예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을 범합니까? 할 때에 예수님이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몸을 앓고 꼬부라져 있는 그 여인을 고칠 때에도 회당장은 또 지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지적했어요. 안식일에 왜 그러냐?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는데 일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의 주일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도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 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 살리는 일. 사람 살리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하셨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과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율법이나 제사보다 사람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계속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사람 살리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찬양대가 사람 살리는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시선을 하나님께 일하신 하나님께 두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또 고민이 생깁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예수님이 힘줘서 말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사람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하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이 일을 저와 같이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왜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인 구원의 기쁨을 누리길 바라시고 하나님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 어떤 일을 하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로 끝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보통 때처럼 첫 번째, 두 번째 하지 않지만 오늘 이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간섭해 주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일하시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권면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이 크신 일에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같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역시도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그분의 뜻을 오해하고 각색하고 나만의 틀과 자의적인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우리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 주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그거 아세요? 그분의 일하심으로 사람 살리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안식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참된 안식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기도로 한 주간 창녕에 내려가서 250명 가까운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함께 3박 4일 동안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목 상태가 조금은 안 좋은데요, 밤마다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겠노라고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곳, 제가 갔다 와서 계속 그 모습이 연상되어지고 그 모습을 흥얼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소망이 생기지 아세요? 우리 영신교회 자녀들이,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이, 우리 영신교회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 그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분과 동력해서 하나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FC의 박현혁 간사라고 합니다.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때 SFC 간사인 저는 대학 캠퍼스에서 소그룹과 전체 모임을 통해서 학생들을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해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든든히 해가는데 아주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를 향한 영신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정성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카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인도 칼빈스 학교에 사역하고 있는 이하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친구는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졸업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런 신학생들이 복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애드림교회는 2022년 말부터 시작된 위드 코로나 세대를 준비하면서 올해에는 1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로 돌아오지 않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해주셨고 예배 사역에 힘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들이 모식팀을 훈련하고 세우는 일에 6개월 정도 집중하는 사역의 기간이 필요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짧은 제 삶의 여정과 사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도에게 무엇보다 예배가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2023년에 영신교회와 저희 애드림교회 그리고 동력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예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선교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에게 물질과 기도로 함께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 해외 선교지, 국내 선교지, 그리고 선교 기관을 위한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매년마다 선교 작정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 동력 미자립교회, 동력 선교사, 동력 기독교 기관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그들을 후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최근에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저는 교회가 사람 살리는 일, 단지 우리 교회 성도만이 아니라 이 지역을 향해 이 리모델링 역시도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건강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도 주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정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하신 은혜라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능하다면요,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님들 건강하시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들과 함께 선교 현장도 직접 방문해 보시고 올해 전도팀들과 더불어서 함께 직접 복음도 전해 보시는 그런 일들도 함께 동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의 손을 거쳤더니 5,000명을 먹일 뿐만 아니라 12광주를 남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와 국내와 해외와 기관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이것이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큰 열매로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는 우리 인생에는 어떤 때보다 더 크게 경험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시간이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을 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인생,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에 내가 동참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아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우리 찬양하실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주의 영광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실까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아야 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이, 우리 생업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주님, 사람 살리며 나아가는 그 일을 보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고 소원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생업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는 그 일을 일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에서부터 우리 어린 가운데까지 하나님 앞에 간도록 하나님 일하시는 복수하며 나가도록 그 일에 간참하며 나가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않아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나니 우리 교회가, 우리 생업이, 우리 가정이,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 재단에도 가족들에게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며 그 역사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2부 예배 드리셔서 좀 힘드시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2월 중순부터는 중식도 준비되니까 이렇게 하셔서 3부 예배, 온 세대 찬양 예배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한 주간도 여러분 꼭 승리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이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지금까지도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영광을 보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